함께 할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먼저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오늘 본 이 17장 1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음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17장의 이 음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단인가 정통교단인가가 구분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이 음녀를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음녀는 무엇이냐면 이단들은 이 음녀를 가지고 기성교회를 음녀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단도 있고요. 또 어떤 이단은 이 음녀를 천주교다, 바티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특정 종교단체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 또한 이단들입니다. 또한 한때는 공산주의가 이 음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왜 이단인가 하면은 이 음녀에 대하여 성경적인 근거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은 성경적인 근거로 말이 되어져야 합니다. 음녀다, 여기서 그냥 이 계시록에서 음녀가 나온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음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음녀는 무엇으로 표현하냐? 음녀는 이게 영어로는 Great Hall, 이게 아주 여기 우리 그 개역 개정판은 큰 음녀라고 얘기했지만 좀 이 원래 본 의미와는 조금 그 부족한 표현입니다. 이 큰이라는 말보다는 아주 그 엄청난, 그냥 단순히 큰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음녀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큰 음녀, 탕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녀, 이 탕녀 창기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부분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 음녀를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면 타락한 예루살렘 그 큰 성을 보고 창기라고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타락하죠. 그 아합 왕이 대표적으로 이 타락하면서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곳을 보고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23장 16절에 보면 이 다시스라는 그 큰 성을 보고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나홈 3장 4절에 보면 니느웨 성을 보고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음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당대 최대의 도시였고, 그 최대의 도시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을 보고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음녀, 헐이라든지 창기라는 말을 쓰느냐? 거기에는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사 의식을 드렸던 그 모든 우상 숭배 신전은 제사 방식이 다 이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통해서 제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은 공창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만연해진 도시일수록 그 지역은 음란으로 뒤덮여 있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아주 그 시대에 아주 큰 도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17장이 쓰여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큰 음녀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로마를 얘기하는 로마 도시. 이 로마 또한 우상 숭배하는 신전으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또한 로마가 역사상 아주 굉장히 오랜 동안 나라를 근 1000년을 유지합니다. 1000년을 유지하는데 로마가 그 1000년 동안 로마를 망하게 한 1000년 동안 유지되던 그 강건한 로마를 망하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곧 그때 당시에 가장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를 보고 음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정사가 있고 권세가 있고 각종 최고의 문화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가득 차져 있는 것을 큰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 물질과 권세와 이 정사들이 가득해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음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촌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순박합니다. 그런데 도시로 갈수록 사람들은 강팍해져 있습니다. 한국말로 야가 빠졌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음란하게 그지 없습니다. 이 밤거리 문화에 가보면 그곳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가 보여집니다. 이 내시빌드 다운타운에 가면 24시간 이 음악 소리가 창궐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음악 소리들이 대부분 다 무엇입니까? 락큰롤. 그 락큰롤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락 바위를 깨버린다라는 그 바위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는 음악을 하는 겁니다. 광란의 음악들을. 그것이 24시간 울려집니다. 밤 문화가 발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거기에 음란한 문화들이 창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음녀는 특정한 종교 단체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그런 정사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음란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도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변화시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발견하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를 음녀의 장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물은 쉽게 표현하면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바다처럼 세상을 꽉 뒤덮은 그런 곳을 말하는데 그 바다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보면
그 17장 15절에 계시록 17장 15절에 많은 물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물이 뭐라고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언어들 가운데에 그것이 많은 물이라는 겁니다. 곧 큰 음녀는 어디에 앉아 있느냐? 세상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특정 도시에서 이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진 도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는 로마라는 도시가 당시에 전 세계 지중해 연안에 걸쳐서 이 형성된 로마 전 세계 제국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도, 그러니까 한 도시의 그 강력한 영향력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는 각 나라의 왕들도 그 음행에 취해버렸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렸다.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특정한 이 도시 왕권이 세워지는 어떤 영향력 있는 한 도시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또 뭐예요? 각 나라의 왕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각 나라의 왕들도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음녀와 더불어 함께 취하여 음행하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만이 마지막 때에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도시만 음행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도시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각 분봉왕들을,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현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 때는 황제가 있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을 세우죠. 그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분봉왕들을 세우는데 그 분봉왕들은 철저히 황제의 지시대로 황제를 숭배하는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처럼 이 온 세상이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 3절에는 이 주어가 사실 빠져 있는데요. 여기서 주어가 왜 빠져 있냐면 그 영어 성경에는 주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엔젤로 쓰고 있습니다. 엔젤로. 그러니까 7 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와 있죠. 그 천사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을 누가 인도하고 있느냐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17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을 인도하고 또한 하늘의 그 이 장로가 사도 요한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와 더불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어떤 한 존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천사론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성령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를 돕는 자 천사의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천사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을 돕다 보면 어느 순간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천사가 존재하고, 천사는 어떤 존재냐? 나를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천사는 무엇을 하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 또한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천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식들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천사의 인도를 받은 이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로 가리니 내가 보니, 여자가 거기에 광야에 가서 보니까 이 음녀를 광야에서 만납니다. 여러분들 광야 그러면 무슨 개념이 떠오릅니까? 보통 일상적인 광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합니다. 곧 광야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광야에 누구도 있습니까? 이 음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을 대표하는, 이 마귀를 대표하는 이 여자, 이 음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음녀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만나를 주니까 만나에 질렸다고 불평합니다. 또 이방 민족과 만나서 음행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유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유혹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 그 자리에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음녀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명심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려 할 때에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자가 내 주변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음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 빛이라는, 이 붉다라는 말은 당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귀족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재판을 받을 때 병사들이 이 붉은 자색 옷을 입히고 내가 왕이냐 이렇게 조롱하지요. 그 붉은 빛, 이 로마 시대 때는 곧 왕권, 황제의 권위를 상징한 그런 권위인데, 짐승을 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짐승은 누구예요? 이 당시에 이 여자가 뭐라고 했죠? 여자는 도시의 문명입니다. 그 도시의 문명이 짐승을 탔다라고 말하는데, 이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 사단을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탔다라는 말은 권세를 가졌다, 앉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이 탔다라는 말은 그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보좌에 앉습니다.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붉은 여자, 곧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시의 권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권세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우리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666이라는 표식입니다. 666의 표시는 뭐라고?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인 것이죠. 네로 가이사리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666이라는 숫자로 표시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곧 이 얘기 뭐냐? 당시 이 로마 황제는 내가 주요, 내가 주다라고 선언했고, 당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 우리 계시록의 앞에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를 보았는데, 그 7교회들이 당시 황제에게 숭배한 교회와 숭배하지 않은 교회가 나누어지죠. 당시에는 그처럼 황제를 숭배하는 표시가 뭐였습니까? 예수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주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황제 숭배하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황제가, 가이사리아가 주시오라고 선언하면, 그러면 물건을 살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래 길드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증서를 주었던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부르는 자,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도 이런 일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바꾸면 그거예요. 돈이 나의 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면 모든 일이 다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산더미처럼 싸놓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잔뜩 싸놓고 그것을 보고 숭배하라고 쌓아놓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10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당시에 로마 황제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곧 이 10뿔 또한 7머리,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자기를 주라고 칭하는 그런 존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 그 도시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황제의 권위를, 그 도시가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세가 큰 도시일수록요, 큰 도시일수록 화려합니다. 화려해. 제가 이번 금요일 날 피닉스에서 밤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창가로 이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도시들만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큰 도시일수록 불빛이 더 화려합니다. 그런데 촌일수록 불빛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순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시의 권세는 화려하지만 그러나 촌은 아주 깜깜한
곳이 되어져 있습니다. 곧 도시는 그 화려함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도시 안에 무엇이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 금은 무화과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 도시도 딱 똑같지 않습니까? 금은 무화과는 도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금권이 있죠, 금권이. 이것을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금잔으로 표현합니다. 금잔으로. 또 거기에 담겨 있는 포도주를 모든 민족들이 마시면서 미쳐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그 부귀영화가 담겨 있는 금잔, 그것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미쳐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 때문에 당시에 로마에서 각 점령한 도시마다 황제 신전을 설립하는 계획서들을 받습니다. 그 중에 선발이 되어지면 어떤 한 도시가 올해는 이 에베소에다가 황제 신전을 세우겠다라고 계획되어지면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합니다. 그리하여 그 도시가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당시 정책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큰 잔, 금잔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가 각 지역에 그 부를 나누어 주면서 어떻게 해? 그 도시들도, 그 작은 도시들도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도시들도 음행이 가득한 도시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다시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이 돈의 권세를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잔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가증한 물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증한 물건. 그 음행에 취한다라는 말, 그 가증한 물건에 사람들이 취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 세상은 돈에 취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 합니다. 마치 술에 취하면 한 잔의 술이 두 잔의 술을 부리고 두 잔의 술이 쌓이면 자신이 미쳐버리고 말지요. 처음에 술 마실 때는 어떻게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나를 마셔버리고 마는 것. 그게 술 취하는 단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돈이 필요해서 내가 일하지만 어느 순간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어느 순간 돈이 내 삶을 지배해버리고 마는 그런 시대가, 그런 순간이 오게 되어진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계시록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보고 음행, 더러운 것에 잡힌다라는 겁니다. 돈은 수단으로 사용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돈은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내 인생을 볼모로 삼는 더러운 악한 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음란의 신이라고, 그것을 보고 만문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음녀의 실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에 우리가 음녀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오히려 이 도시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음녀에 지배당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천사와 더불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음녀가 있는 곳에 가서도 그가 변치 않았음은 천사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함께했음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녀와 같은 이 도시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녀가 주는 그 달콤함에 유혹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시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음녀의 권세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땅,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내시비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가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음녀의 도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단마귀 권세가 이 도시를 음녀가 다스리는 도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장악하려 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단마귀의 권세와 대적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의 곳곳에 당신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들이 이 사단마귀 권세와 대적하는 믿음의 군대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발강가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늘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음녀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는 거룩한 주님의 군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가 깨어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 내시빌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땅은 주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땅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통치만이 있는 거룩한 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룩한 이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도시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모든 음란의 권세들, 만몬의 권세들, 우상 숭배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이 충만한 이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를 중심으로 번져나고 있는 모든 교통 도로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찬양의 소리가 이 미국 땅 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도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간 젊은이들이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늘나라의 군대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묻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 권세들아,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저들로부터 결박을 끊을지어다. 주님, 그 모든 생명들이 자유함을 입어 주님 존전에 나와 주님 앞에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주님의 군대들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군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룩한 도시 되게 하시고 이 도시로부터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의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지금 땅 끝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고 있는 저들의 행보를 통하여 저들의 눈물 흘린 기도가, 저의 피 흘림들이 온전히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수많은 예비된 주의 군대들이 각 선교지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세상 땅 끝에 나가 있는 이 시간 주의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악한 마귀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깨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군대들이 각 선교지마다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시간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기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어둠의 권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세상 땅 끝까지 온전히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함을, 이 땅에 재림하심을 준비하는 일이 속히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완성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말씀대로 우리 선교사들의 행보를 통하여 천사들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이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